할렐루야. 힘찬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Reformation Sunday라고 하죠. 마틴 루터가 그 당시 캐톨릭 교회에 대항하여서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 앞에 95개 조항을 내걸었던 것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으니까 올해로 종교개혁 496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4년만 있으면 500주년이 되게 돼요. 그리고 10월 31일에 95개 조항을 내걸었으니 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주도하여 일어나게 된 신앙개혁 운동이지요. 그 당시 캐톨릭 교회는 신앙의 본질보다는 형식에 치중하였고 성경보다는 교황의 권위를 더 내세웠지요.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미신적인 요소들을 행하도록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마틴 루터는 그러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개인이든지 세월이 지나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자라고 안정되고 뿌리가 내리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제도화되게 되고 습관화되게 되고 형식화되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가졌었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하였고 기독교인들의 신앙도 더 뜨겁고 진지하였었지요. 그러나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교회는 계속해서 발전하였습니다. 또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고 교황의 권위는 유럽의 모든 왕들보다도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교회의 세력은 점점 더 커져 갔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점점 더 형식화되게 되고 습관화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아 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운동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신앙의 back on the track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back on the track은 기차가 선로를 달리는 것에 비유한 것인데 기차는 선로를 따라가야죠. 근데 선로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사고가 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그 기차를 선로에 얹어 놓아야 기차가 정상적으로 또 달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금 탈선했습니다. 선로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back on the track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회복 운동이 일어난 지 이제 거의 5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는 또 다시 같은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소위 메인라인 처치들은
개신교단의 교단들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가졌던 그 열정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이며 습관적인 신앙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500년 전 신앙 부흥 운동을 주도하였던 유럽 교회가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기독교 신앙의 주축을 이루었던 미국 교회가, 그래서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미국 교회가 점점 침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선교의 기적을 이루었던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성장을 멈추고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처음에 열정을 점점 잃어가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의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그 열정을 점점 잃어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마다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하는 어느 여자분이 나와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의 옛날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좀 뚱뚱했더라고요. 근데 텔레비에 나온 그분의 모습은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면 결심을 할 때 참 어려울 텐데 어떻게 그것을 성공적으로 하셨습니까? 의지가 강하신가 봐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저도 의지가 강하진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꼭 맞습니다. 결심하면은 3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작심삼일이지만은 끝까지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3일마다 결심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3일마다 또 하고, 또 식어지면 또 하고, 또 식어지면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열정이 식어지는 것, 이건 인간의 그냥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식어지면 다시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 돌이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 교회는 뜨거운 복음주의적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도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안까지 깊숙이 파고 들어온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순수한 열정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중요한 그런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들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외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사야의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계속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려고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왜냐? 너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씻어라. 그리고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와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 자신도 종교 개혁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모양만을 갖추고 참 신앙의 내용을 잃어버렸던 그 당시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 겉만을 꾸몄다는 뜻이죠. 혹은 회칠한 무덤인데 겉만 번지르하게 꾸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구중을 하셨지요. 율법적인 하나님 신앙을 타파하고 형식적인 하나님 신앙을 타파하고 겉모양만 갖춘 신앙을 타파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령의 말씀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들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장애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고 내고 낙심한 적도 없다. 잘한 것들을 칭찬합니다. 그동안에 잘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세월이 지나면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질과 열정을 회복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다 싫다, 이제는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은 이제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걸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지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되었다, 그러면 다시 back on the track, 트랙을 해라. 그러면 한번 변론해보자. 너희들이 아무리 삐뚤어 나갔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죄가 주홍빛과 같이 붉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면, 첫사랑을 돌아오면 내가 그 모든 잘못을 흰 눈처럼 희게 해주겠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책망도 물론 있지만은 그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소망에다가 중점을 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꾸중을 하신 것도 너희들 다 소용없다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같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처음 하던 일을 계속하여라. 그래야 내가 촛대를 옮기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를 연구하여서 많은 책을 쓴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이덕주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가 쓴 한국 교회의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그가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에 아주 귀한 신앙들이, 초창기에 너무 아름다운 신앙들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문에 얘기합니다. 한 세기가 조금 넘은 역사에서 한국 교회가 이룬 선교 업적과 결과는 가히 20세기의 선교의 기적으로 불릴 만하다.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체 인구의 20 내지 25%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 수치가 아니더라도 나라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 없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들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연 한국 교회는 자랑스러운 과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랑거리가 과거지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는 기간 내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다. 너희 조상들은 정말로 위대했다. 그런 자랑스러운 조상을 가진 지금 너희는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언제까지 조상 이름만 팔면서 자랑하며 살아가려느냐? 교회 안 깊숙이까지 파고들어온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물량적 업적주의가 빚어낸 각종 부조리들로 인하여 한국 교회는 사회에서 영적 권위와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 안팎에서 한국 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 교회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경고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 교회는 과거의 자랑스러운 역사 속에 담겨 있던 처음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길은 없는가? 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래야 촛대가 그 자리에 남아있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한국 교회에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회개와 처음 사랑 회복이다. 오늘 여기에 정치인들이, 이 지역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오래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한 후보가 상대방 후보에게 Where is beef? 라는 질문을 하여서 그 말이 유명해진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선거 정책들 중에서 과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요? 본질이 있는 것이요? 아니면 겉만 번드러하게 치장한 것이요? 라고 묻는 말이었죠. 그 말은 본래 웬디라는 햄버거 회사에서 자기네 햄버거를 선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말입니다. 햄버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프인데 다른 햄버거에는 가장 중요한 비프가 없거나 있어도 적다는 말이죠. 다른 햄버거들은 비프 대신에 고래고기와 같은 다른 고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비프를 사용하더라도 그 양이 너무 적은 것에 비해서 웬디에서 만든 햄버거에는 진짜 비프를 많이 쓴다는 의미로 웬디 회사가 만들어낸 광고 문구였습니다. 제가 뭐 웬디에서 뭘 받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바로 옆에 웬디가 있지만은 그냥 뭐 햄버거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웬디 그 사이에 이 광고 문구가 Where is beef?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가라는 의미의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처럼 쓰여졌던 그런 때가 있었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종교개혁은 루터가 그 당시 캐톨릭 교회를 향해서 Where is beef? Where is faith?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본질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이 캐톨릭 교회에 있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참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의 모양만을 갖고 있었던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었어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신앙의 내용을 갖지 못하고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의 신앙에도 신앙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압니다. 나는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함인가? 나는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가? 아니면 썬데이이기 때문에 나왔는가? 나의 믿음의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나무에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그러한 신앙은 아닌가? 나의 기도는 진실한가?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나는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의 비본질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오는가? 이사야서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성전 뜰락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활력을 잃게 되죠. 속이 빈 강정처럼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형식적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습관적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니라 모양만 갖춘 외식하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에도 조용하지만 구체적인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아쿨라 재단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던 믿음의 본질을 되찾기 위하여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처럼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첫사랑, 십자가에 대한 열정, 교회를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선교를 감당하려는 마음,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같은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 봅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않았는지요?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